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바람이 부는 겨울의 문턱이 저희들 앞에 왔는데 주님,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움츠러들고 힘들어하고 나약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 귀한 하루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건강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관심 많은 동화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못을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아멘, 아멘.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아멘.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고 높고 위대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모아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여한 이들이 믿음으로 모아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에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 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아멘.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아멘.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 34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라.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에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의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영훈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허봉랑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도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제 모습을 볼 때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권세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불신이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함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기도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가정을 지켜주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며 우리의 완악함이 치유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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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너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목숨까지도 다 바치고 주의 진리 위에 나가세 싸우세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가라고 했습니다. 전쟁 다 두려워야 되겠지요. 영적인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찬양과 경배의 첫 번째 찬송 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찬양과 경배의 첫 번째 찬송, 내 마음속 이걸로 한번 불러봅시다. 이걸 불러보시면서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가만 놔두시고 권사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가사와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설사를 만났어요.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설사를 만나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내 겉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속사람을 위한 것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겉사람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겉사람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자꾸 그래요. 못한다고 그럽니다.
못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앙의 세계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속에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요. 처음부터 1절. 자, 보세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저는 마음은 편해요. 몸은 하나도 안 편합니다. 몸은 휘청거리고요. 몸은 앉았으면 좋겠고 몸은 휘청휘청거려요. 여기 내려가려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요. 이거 몸이 왜 자꾸 이러냐 그래요. 근데 이건 우리가 그만큼 나이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돼서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영혼을 관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겉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편안하게 하신다.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내 영혼이 평안해야 누군가에게 평안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내 몸이 피곤하면 피곤한 게 자꾸 전해집니다. 피곤한 게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피곤할 땐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면 피곤한 게 자꾸 전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건 내 안에 하나님 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속에는 뭐가 있어 자꾸 그냥 그런 거 척척 쏟아내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 그 마음에 있는 영혼의 기쁨을 주기 때문에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을 때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가 말하는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 보면 결코 평안한 현장이 아닙니다. 결코 평안한 현장이 아니고 다 죽게 되었던 절망의 현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원래 가보시죠. 절망의 현장인데, 절망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평안하다는 고백을 할 때 그 하나님의 평안이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평안이 찾아와야 돼요.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찾아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찾아다니면 보물찾기도 아닌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주간 동안도 이거 배가 하도 아파하고 찾아다녔다고 한다면 난 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평안하다, 내가 평안하다는 그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로 부탁드려요. 하나님은 겉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속사람을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다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이만큼 할 거야, 이만큼 할, 기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첩보덕 주저앉는 겁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향할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기대가 무너져서 내가 무너졌다 그러면 또 누군가도 나를 향한 기대가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듯이 남도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겠구나. 신앙 공동체는 이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서로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 격려해야 되는 것이고, 만나면 위로해야 되는 것이고, 만나게 되면 서로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이제 우리 첫 번째 절이요, 12절 한번 펴볼까요?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궁에 있습니다. 구중궁궐에 들어있는 이 왕후입니다. 구중궁궐에 들어있는 왕후고 바깥 세상의 일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구중궁궐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일은 잘 알아도 구중궁궐의 일은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참 감사하게도 교회 안에 있죠. 교회 안에 일을 알아요. 그 교회 밖의 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다 잘 알고 있어요. 다 잘 알고 있다고 하면 서로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 일을 잘 모릅니다. 교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은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영혼을 잘되게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나온 사람들은 무엇이 영혼을 잘되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된 것은 늘 나로 하여금 기쁨의 사람, 긍정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한번 해보시죠. 시작. 자,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한 건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땐 누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대답이 나간 것입니다. 누군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대답이 나간 것이니까 왜 그 대답이 나왔을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 이 사장에 나온 이 본문에 나온 이 말씀도요, 누군가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답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누군가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다 믿음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성 밖에 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안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제가 조금 상황을 다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질 않았어요. 하루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잠이 오지 않으면 보통 뭐 하십니까? 그럼 뭐 유튜브 켜놓고 유튜브 보든지, 잠이 안 오면 뭐 깨갖고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를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왕이니까 잠이 안 오니까 그 자기 실록, 왕실은 실록을 아무나 꺼내가지고 그 하인에게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 읽어봤는데 공교롭게도 뭘 읽었냐면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문지기 2명이 나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아래에서 누가 얘기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됐냐 했더니 모르드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드게라 그래요. 그래서 임금이 그 모르드게에게 뭐 해준 게 있느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50피트 된 나무를 세우고 그거 허락해달라고 궁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와 있습니다 했더니 하만을 부릅니다. 그 하만에게 여봐라, 왕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느냐? 왕이 소중하게 생긴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왕 앞에서 소중히 여기는 받는 사람은 나 외에 또 누가 있나? 나 외에 누가 있나? 그래가지고 왕이요, 그 왕관을 벗겨갖고 그 사람에게 씌워주고 왕복을 벗겨서 그 사람에게 입혀주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이 동네를 다 이 성을 한 바퀴 돌면서 말하기를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만에게 그럼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기대가 무너졌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가 무너질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대가 무너질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대가 무너지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에다 옷을 다 입히고 돌면서 왕이 존귀 여기면 이렇게 할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임금한테 방을 받아가지고 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왕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서 왕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 죽게 되었다.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는데 너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구합니다. 모르드게에 구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외삼촌이죠. 삼촌, 임금이 부르지 않으면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불러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 부르지 않았더라도 혹시 나갔을 때 임금이 가지고 있는 홀, 그 지팡이를 내밀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임금이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30일이 지났다고 하는 걸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전하는 거예요. 30일 지났다고 하는 건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가면 재수가 좋으면 사는 거고, 재수가 없으면,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정상이면 죽임을 당하는 거고, 재수가 좋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건 살려고 믿는 겁니까? 죽으려고 믿는 겁니까? 라고 그런 질문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자꾸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내가 죽는다니까 뭐 깔까닥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 된 것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건 날마다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퀴즈. 날마다 죽는 것은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었죠? 아침에 부활했죠. 죽었죠? 부활했죠. 여러분도 오늘 다 부활해서 오셨습니다. 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자는 게 무슨 죽은 거냐고. 자는 게 무슨 죽은 거냐는데 지금도 자면서 못 깨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못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깨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신앙의 세계는 이상한 다른 세계에 있지 않아요.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통해서 신앙의 말로 자꾸 승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신앙의 용어로 자꾸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건 신앙의 용어를 많이 들은 거예요. 신앙의 용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그 용어를 자꾸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30년 믿었어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 에스더는 30일이나 못 갔으니까 나 가면 보나마나 죽임을 당할 건데 뭐 후궁도 많은데 임금이 나 특별히 예뻐하고 금호를 내밀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그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여기 봅시다.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그 말을 들었어요. 지금 에스더 왕후님은 30일 동안 왕 앞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잊혀졌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잊혀진 겁니다. 우린 이 땅에 살면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잊혀질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잊혀진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잊혀진 여인, 잊혀진 왕후인데 그걸 전했더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대답했느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생각지 말라. 유대인이 다 죽임을 당하고 너는 왕후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 시작.
아멘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말이죠. 지금 30일 동안 못 나가서 내가 나가면 저 위험합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못 갈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못 갈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지 뭐, 알았어.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그 얘기 앞에 모르드게가 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이 똑같아요. 한국이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한국은 다른 방법으로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예수를 믿는 너네들은 다 망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보면서요, 구원 얻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니 에스더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놀랐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도전. 내가 말을 듣고 이 마음에 덜컥 도전이 돼야 돼요. 도전이 돼서 내가 이 도전을 통하여 일어설 것인가 뒤로 물러갈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들어왔고 다 죽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순종함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오늘도 이걸 보면서요,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하려고 하면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이때가 언제냐면 네가 목숨을 한번 드려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지 누가 알겠냐, 그거 얘기입니다. 그럴 때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회답하는 겁니다. 16절 시작. 아멘입니다. 지금 이 16절에는요 이 에스더의 마음에 결심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결단이 생겨져야 돼요. 지금 나가면 죽는 거예요. 보나마나 죽는 건데도 불구하고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결국 에스더는 궁 안에서도 왕으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을 지켜갔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린 다 예수 믿어 교회 오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는 왕궁에 있으면서 굳은 궁궐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갔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와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기는 겁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과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순종과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순종과 헌신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순종함이었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이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살아가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헌신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헌신한다고 말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때는 헌신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드렸어요, 새벽에. 그래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야, 새벽에 헌신 예배 드리는 교회는 세계에서 태면장로가 하나밖에 없다고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때가 우리들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런 열심이 지금은 다 사라지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이젠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지 보고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면 어두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두워지면 앞뒤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앞뒤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면 현상의 세계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도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부탁을 하느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우리 지금 9시 합심 기도방에 있는 그 기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보면 한 6명 정도는 참석을 안 해요. 뭐 누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6명이 중요한 게 아니,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도 한번 사정과 형편이 있겠지요.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수산에 있는 유다인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다 모였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 다 죽게 되었으니까, 절체절명이니까. 결국 우리 교회도 거기 다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죽게 되었다는 고백을 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다 아파도 그냥 전부 다 뭐 희귀병이고 이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거기에 정신을 번쩍 차려야 다 모여, 수완성인 유다인들이 다 모여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하는 것이 아멘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고쳐주신다, 그것도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9시에 모여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막 하다 보면 지나가고 지나갔네. 지나가면 거기다가 뭐 아유 죄송해요, 나 오늘 좀 늦었네, 그래도 갑니다. 이렇게 한 자씩에다 올리면 다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요, 긍휼력인 자는 긍휼력이면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살아가면서요, 누구를 긍휼히 될지, 긍휼적인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긍휼히 여기면 안 됩니까? 목회자 한번 긍휼히 여기시면 안 됩니까?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다 긍휼히 여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로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기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유다인들을 다 살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다인이라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살리시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믿음의 사람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고 하는 것을, 일어나 보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부탁한 게 뭡니까?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인들을 다 모으라 그랬습니다. 다 모으라 그랬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 안 가, 나 바빠서 못 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죽음 앞에서는 바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믿음의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도 한 영혼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고 우리 목숨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긴 마음이 있어야 그를 향한 기대를 우리가 충족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듯이,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얼마큼 오랫동안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큼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질문을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물으시길 바랍니다. 물으셔서 내가 있는 한, 내가 내 목숨 다 날까 이 교회는 갈 것이다. 오늘 우리 어머님이 힘들어서 교회를 못 오시겠다 그랬어요. 일어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0시 20분쯤에 전화했더니 지금도 누워있다고, 바쁘게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누워 계셨어요. 그때까지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사랑하던 모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야, 서로에게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의 힘이 되고 서로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 하나 잘하면 되지, 나 하나 잘하면 되지. 교회는 나 하나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의 기대가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공동체로서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 추수감사주일도 이제 다음 주에 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나를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예물드림으로 하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추수감사들을 맡는 그 일로 인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비록 사람들은 적은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감당할 수 없, 누구보다도 약하지 않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때 나를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나를 위해 세움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불쌍히 여기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당신에게 무엇이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당신이 무엇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뭐 남편이지 아내지, 어떤 사람은 평생 원수야, 평생 원수. 그러니까 평생 원수니까 못 살고 자꾸 헤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는 하나님이 준 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힘 때문에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 힘 때문에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셨고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이때 나를 부르시고 세우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결단이 보여지는 날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왕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왕후가 되었는데 무슨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다 보니까 왕후의 위로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믿음의 말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힘들어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또 이렇게 가정 식구들이 아파서 그 아픈 걸 간호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신앙인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주일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살려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가 오늘도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이 드림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자리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의 현장에 주의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대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병원에 가서 정말 안 써도 된 재물을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간증 부흥 집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잘 마쳐져서 오늘 아침에도 허봉랑 선교사님하고 전화를 했었는데 그 플로리다 집회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서 좀 건강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아마 잘 회복이 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추수감사주일 헌금봉투를 이렇게 여러 이렇게 바깥에 내놨는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감사를 잘 생각해 보면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아참, 그리고요, 우리 온명 권사님은 잘 회복 중에 계십니다. 잘 회복 중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박창성 성도님은 그냥 우리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지금 멀시 하스피럴에 17층 19호에 입원해 있는데 한 2주는 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2주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 있는 이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의 멸류관들을 그들에게 씌워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일 수 있는 귀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간호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서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 믿음의 공동체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더 힘있껏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대 역사하심이 한 주간 동안 더 의의 멸류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성도들 심령들과 가정과 사업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 나를 지키시고 축복 내려주시리 그의 빛